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봉독한 말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가 없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 양성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은 인성뿐이고 하나님은 신성뿐인데 예수님은 신성,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타칭, 자칭의 성자들이 거쳐갔다고 하지만은 다 흠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모범 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도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는가 친히 예수님께서 체험, 그전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사정을 친히 겪어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겪어보시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이 얼마나 약한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는가, 얼마나 질병을 앓고 있는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는가를 친히 몸소 겪어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나사렛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사시다가 30세 때에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공생애라 그럽니다. 그 3년 공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공생의
초기에 제일 다룬 문제가 산상보훈에서 여러 가지 팔복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 걱정과 괴로움에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 겪어보셨으므로 많은 그 질병 앓는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겪어보셨기 때문에 떡을 먹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겪어보셨기 때문에 많은 이 땅의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구나 해서 걱정 문제를 마태복음 6장에서 다스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다루실 때에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도 계속 이런 염려의 교훈을 주시다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요한복음 13장 때부터 내가 떠나간다, 내가 이제 고난의 길을 간다, 죽음을 암시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3년 예수님 따라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심리를 아시고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는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생의 초기에서 마지막 죽으심 직전까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근심 혹은 걱정 혹은 염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근심이라고 했는데, 좀 근심이라고 하는 뜻은 괴롭게 애를 쓰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걱정하지 말라,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는 마음을 편히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똑같은 뜻인데 조금 표현식이 다르지만은 거기에 가장 공통점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모두가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드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염려란 말 메림 나오라 하고 있는 이 헬라 말의 의미는 두 가지 말이 겹쳐졌는데, 마음이란 말과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지만은 염려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루 16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하루 16시간 가운데 아주 세밀히 조사를 했는데 적어도 4,000번 이상 인간은 뭔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할까 이 생각, 저렇게 할까 저 생각, 어떨까 이럴까, 그래서 수십 갈래 수백 갈래로 찢어지는 상태가 바로 근심이고 염려고 걱정입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볼 때에 이 땅에 많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평생 살아오는 것도 아이들 때도 근심 없는 것 같지만 스트레스가 있고, 10대에는 뭐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진로 문제 뭐 이렇게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그때 따라서 다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 한평생 이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평생 근심 걱정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운데 2절에 보면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게 찬송 가사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시험 걱정 염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걱정과 염려에 대한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느냐, 한 3가지로 성경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 한 가지는 아무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해봤자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런 염려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소용이 없다. 염려 무용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물리적 키도 말하지만은 그 키는 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염려함으로 생명이 연장되거나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소용이 없다. 이런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염려는 소용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우리 몸에 해로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욥기 17장 7절에 보면은 욥은 근심함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욥이 10남매 죽고 재산 다 잃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어두워지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살이 마르는 것은 많이 듣지만 뼈가 마를 정도로 근심은 그렇게 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몸의 해로움을 뛰어넘어서 이 염려는 영적의 신앙 문제에 가장 해로움을 많이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1편 9절에는 염려함으로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다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도 나고 씨도 났지만은 그 씨가 가시떨기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가시떨기는 뭘 비유하느냐?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인간의 염려라 그랬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인간의 염려와 이 재물 욕심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 신앙에 손해주는 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근심은 백해무익하다. 100가지 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거 위로도 하고 보호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근심 걱정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사정, 한 가정 한 가정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가정의 사정, 교회는 교회대로의 또 어떤 어려움, 문제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당하고 있는 근심 걱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닥쳐오는 근심, 현실에 우리에게 늘 있는 근심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그냥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기 1절에 말씀한 대로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믿기 때문에 믿는 거로 근심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뭡니까? 전적 신뢰인데, 전적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은 곧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 맡기는 겁니다.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맡기기 때문에 믿는 자를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 죄까지라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기 때문에 다 맡기는 것이니, 우리의 죄짐도 맡길 때 해결해 주신 예수님, 죄보다 약한 근심의 문제, 염려하는 것, 어려운 문제, 우리 주님이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9월 첫 주일에 그 맡긴다는 뜻이 굴리다, 뭐 옮기다, 던지다 이런 뜻이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내게 있는 것을 던지고 굴리고 옮기면은 내 손에서 떠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이 괴로움과 고통과 걱정과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은 그것이 주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체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할 건 해결해 주시고, 참아서 해결될 거는 참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오래전, 지금 한 120, 30년 됐지요. 전할 때 이제 처음엔 말 타고 복음을 전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제 미혼 때 와가지고 선교사로 있다가 고국 가서 결혼해가지고 부인 데려와서 신혼여행도 말 타고 하면서 전도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말 타고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 세월이 흘러서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그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선교부에서 외국에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이제 자동차를 보내준 거예요. 그 자동차가 이제 세계 보급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차를 가지고 시골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일화 가운데 이제 자동차를 타고 시골에 한국에서 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먼지가 나잖아요. 비포장도로에.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가는데 저 앞에 어떤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이고 아주 힘들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워놓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그래. 할머니 놀라가지고 한국말 하니까 어디 간다고. 그러면 내가 태워드릴 테니까 이거 타시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잘 출발해 가다 보니까 백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그 보따리 여전히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만 타도 고마운데 보따리 어떻게 또 태워요 하고서 그냥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저 웃고 지나갈 얘기지만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할머니처럼 믿는 경우가 혹시 없을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밤낮 짐은 내가 지고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폐회 찬송하고 이제 축도하고 갈 무렵에는 다 잊어버렸던 근심 걱정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돌아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지 말고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니까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맡겨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했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랬어요. 권고하시다, 돌보신다 그랬어요. 다 맡기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긍정이고,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못 믿겠다 하는 건 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인데 그 부정적인 그 명령은 거꾸로 긍정적으로 나를 믿으라고 한 대로 믿으면은 근심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이 믿음이에요. 믿는 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은 항상 어려운 근심과 걱정이 와도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자, 이 근심거리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 근심거리도 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느 길로든지 깨닫게 하든지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나에게 또 좋은 것을 주시는 거 아닌가? 또 내가 좀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가면은 염려를 이길 수가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 편지 쓸 때 2절에 금방 다른 말 없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이 왔는데, 걱정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시험 후에 오는 축복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항상 전주곡을 한 후에 본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 걱정, 고난, 이것은
앞날에 무엇인가 나에게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것이 지나간다면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전주곡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가? 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이렇게 시험 또는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긍정적으로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가?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처소. 그러면 그 앞에 아버지 집이 거처입니다. 아버지 집은 바로 천당,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버지 집, 천국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내가 지금 떠난다고 불안해하는데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천국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러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셨겠지요. 저도 한번 내 평생에 이사를 몇 번 했는가, 한국에서부터 결혼하고부터 이사한 거를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번 이사했는가 해보니 정확하게 다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17번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이제 한 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천국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2대 대통령 아담스 대통령 물러나서 이분이 92세까지 살다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늘 이제 산책을 하는데 나이 많아서 산책하면은 동네에 이제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아이고 아담스 씨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은 예 아담스는 안녕한데 아담스가 살고 있던 집은 너무 이제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곧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뜻있는 대답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담스라고 한 영혼은 지금 안녕한데 그 아담스라고 하는 영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육체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서 이제 이 집에 더 못 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천국으로, 천국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곧 이사 가게 곧 이사 가야 되겠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으니 이 땅에서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자, 천국집 영원히 낡아지지도 아니하고 황금보수로 꾸민 영원한 그 집, 아픈 것도 눈물도 없는 그 천국의 놀라운 그 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주님께서 그보다 못하고 또 못한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문제점 그런 거 다 예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때에 적당한 그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예비해 가지고 그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도 해 주시고 어떤 데는 물질, 어떤 데는 직장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그럽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때, 적당한 때, 생각 밖의 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길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집이 아무리 좋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은 갈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천국집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 가는 길이 있다. 내가 곧 길이다. 길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길, 가는 길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그만 필요한 길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길로 가다가 막히면은 그 뚫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회해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길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길도 열어주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걱정, 괴로움 다 체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준비해 주겠다,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길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걸 맡아주십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심 대신에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 받고 해결하고 이 근심 대신에 기쁨의 복을 누리시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기에 우리 주님 우리 사정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주께 맡기고 주님 인도함을 따라 모든 근심 걱정 이기고 승리하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도 모든 근심 문제 주님께서 다 맡으셔서 합당하게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